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겠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염려들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친히 돌보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맡겨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 각자에게 다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적인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서 많은 염려들이 발생되지요. 여러분 시대적인 것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뉴스와 그리고 들려지는 세상적인 소식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염려들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들어오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걸 소화해내지 않으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육체 가운데 질병을 만들어내고 나로 하여금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염려를 소화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는 어디다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 이는 그가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염려 없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는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만인데 왜 죽음을 두려움을 사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죽는 그 자체도 두려움이지만요 죽음 후의 일들이 두려운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에서도 벗어나야 되겠고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불안, 초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맡겨드렸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날마다 평안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은 공포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 죽기 전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죽음에 대하여 고통의 죽음 속에서 그리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있는 종로로 타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보면 반드시 맞아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다면 본문은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살지 말라. 거기에 종로를 타지 말라.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담대함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택함 가운데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한 좋은 것을 택하여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오늘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택한 생명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택한 생명에 대해서 날마다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망의 법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를 불러낼 때 나사로의 나오라 담대하게 불러냈거든요. 오늘 귀한 생명 가운데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망으로부터 이겨내는 생명의 법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시간도 내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를 불러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살아난 자야 걱정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걱정거리를 내게 맡겨주지 않겠느냐,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이겨내는 큰 능력이 우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들려주셔서 오늘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생명을 택한 자이니 택한 생명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조차도 맡겨드릴 수 있는, 또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주어질 모든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나의 모든 사망 가운데서도 주님께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모두는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만만하고 그것이 내게 완벽하게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나를 복되게 할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은요 그것이 자기에게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을 때 오직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현상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를 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귀하셔 우리 모두 이같이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내가 저들 앞에서 저들이 보는 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만약 여기서 나를 실패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지팡이를 들라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하나님,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통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길을 내셨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뒤쫓은 그들은 거기에 수장지가 되어져서 물속에 결국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또한 바울은 깊은 옥중에 사울과 함께,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중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깊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 염려를 내 자신 가운데, 내 사망 가운데, 그리고 여기서 나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자기 자신을 늘어넣었다면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결국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여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왕이 분명히 그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결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어인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담대함으로 사자굴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려낼 걸로 믿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전했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결국은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맡겼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내 자신이 거기에서 건져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그건 내 자신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기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 선포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그리고 그런 오만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내가 뭘 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내 스스로 했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여기까지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귀한 시간 이같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여기까지 되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낼 수 있는 귀한 집이 있음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시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노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그날에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천상 예배 가운데 여러분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요, 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게 잘된 것은, 다 그렇게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성공시킨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또 내 자식들과 함께 이 가정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나는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렸을 때 큰 기적들이 일어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입에 아무 음성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6바퀴 돌 때까지는 그들의 입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 때 그들이 함성을 질렀지. 하나님 하신 거지. 그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물을 푼 일이 없습니다. 물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대에 디뎠을 때 물은 멈춰선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내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요단강 물은 멈춰섰으며 또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으며 그리고 홍해는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믿으시면 날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족이란 말 자체가 아우탈케스라고 해서 만족하다, 충분한, 그리고 스스로 여기까지면 됐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내 스스로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음식이 하도 흔해서요,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게 만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 터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는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권하지 마세요. 여기가 만족인데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만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었는데 100만 원으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같이 우리가 먹는 양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만족하다고 말하는데 물질은 뭐가 없다? 한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지요. 100만 원으로 만족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족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 거기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사는 환경 가운데서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나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내가 만족하십니까? 또한 내가 사업할 때 나의 사업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현재 와 있는 현재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오늘도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중에서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자가 되셔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왜요? 주님은 내가 돌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고 내게 있는 이 부족한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약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가난한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낮은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왕이었었고 그리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중에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겠느냐, 금으로 만족하겠느냐,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만족하겠느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오늘 솔로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주어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다고 믿으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허덕이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못난 거야, 나는 왜 이런 위치에 있는 거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래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야, 지금보다 낫게 하실 것이야, 반드시 잘 될 것이야, 그렇게 믿으시고요 어떤 형편든지 여러분 자족하십시다. 이 사람이 행복한 거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이 되어졌어도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어졌어도 왜 우리 자녀들은 저래, 왜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 못해,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누구 집안보다 못해,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행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복은요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 말하고 날마다 주어진 인생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면 이 사람은 늘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어진 인생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풍요로 만족하지 못하다고 했으나 우리는 오늘 귀한 시간에 주어진 현재를 만족하며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자라며 성장하면서 젖을 빠면서 품 안에서 만족하는 그 지점이 언제죠? 여러분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먹여주는 그 젖으로 만족히 먹을 때 그때 애들은 이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죠. 왜? 더 이상 바랄 거 뭐가 있겠어요? 배부른데. 그리고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이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미 품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이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덜어버리고 날마다 그 품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아이를 젖으로 먹이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배부르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족하며 나는 어머니 품에 안김과 같이 하나님 품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넉넉히 먹이시는 어머니의 그 젖을 먹은 아이들 같이 우리도 넉넉히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고 그가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오늘 염려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염려,
죽음으로부터 주어진 공포,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자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여하지 못한 가운데, 그리고 형편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루봇에게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돌볼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니, 오늘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가 이같이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기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참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되어지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지 못한 것들이 내 가운데 보여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래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내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그날, 제가 옥상에다가요 봄이 되면 씨앗을 심거든요. 이제 특별히 그 중에 씨앗이 가장 작은 씨앗이 팥이에요. 팥이, 대팥이. 대파는 씨앗이요 불면 날아가 볼 정도로 작아요. 근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심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작아요, 씨알이. 그런데 그냥 거의 뿌려버리고 위에다 흙을 대충 덮어놔요. 그러면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올라와요. 이 대파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올라와요. 처음에는 이게 자라서 대파가 될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 큰 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을 뿐더러 이것이 순이 날 때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자라서 대파가 된다는 사실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것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묻혀진 그것이 싹이 나고 싹이 나는 그것이 자랐을 때 보면은 아 이렇게 자라는 것이 어떻게 저 작은 씨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꼭 믿으셔서 우리 세우신 양목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자라고 그리고 정말 견고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다면 그 나무들이 자라서 이제는 여러분뿐이겠습니까? 새도 거기에 깃들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도 그 그늘 아래서 쉬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는 이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승리의 사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꼭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염려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염려 있는 사람께 항상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